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건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려는 거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인데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다 회파됐다. 근데 이제 70년 포로로 생활 끝난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수르바벨 때 그러고 나서 그 성전을 짓는 것 같았는데 성벽 재건은 아직도 안 됐다. 그래서 2차 에스라가 돌아가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술관원장을 휴직하고요.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시골이잖아요. 시골에 총독으로 가겠다. 술관원장은 중앙정부의 왕 옆에 있는 아주 고위관리고요. 페르시아의 총독은 아주 시골 말단의 그런 촌 동네 이제 그 총독입니다. 이제 거길 갔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단 말이에요. 52일 동안에 힘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했는데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밥상 차려가지고 잘못한 뭐냐면 생선 가게를 고향에 대다 맡기는 꼴이 되겠다, 그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걸 그토록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성을 재건했는데 틈만 나면은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점령해버리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새가 돼버리잖아, 예루살렘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밥상 차려서 생선 가게 고향에다 갖다 바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성벽은 재건했지만 이 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성전을 보존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 살고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번창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면 파수꾼을 세워서 잘 지키자. 그러니까 문도 잠그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완전히 떠서 우리가 준비가 되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자기 그 구간을 정해서 그 성문과 성문 사이에 구간을 정해가지고 지키자. 그 다음에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비상조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임시적인 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루살렘에 상전 인구가 많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파수꾼도 세우고 군인들도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이 번창하게 되니까 튼튼하게 유지가 오래도록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지금 하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공동화 현상, 인구가 없는 현상을 인구로 꽉 채울 수 있는 이제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는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뭔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영적인 하나의 수준입니다. 영적인 수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막 땅 팠다가 흙 걷어냈다가 흙을 메꿨다. 이거 완전 육체 노동이에요. 근데 이거 하느니 삽이나 어떤 그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좀 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점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술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일은요, 눈에 보이는 걸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 작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방법론을 이제 얻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영적인 거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비록 술관원장이고 비록 총독이었지만은 굉장히 영적인 게 밝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또박또박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처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술관원장일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아직도 잡초덩어리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금식 기도하잖아요. 나는 술관원장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직도 황폐화됐단 말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뭐가 딱 떠오릅니까?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술관원장을 이제 내가 잠깐 휴직을 하고
왕한테 허락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영감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천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의 그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딱 부임을 해서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예? 성벽이 그 무너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공격해가지고 이걸 회방하고 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부임했지만은 부임하고 나면 이제 부임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파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부임하고 나서 먹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아니고 파티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환영식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이제 성벽 현황을 이제 조사한 거죠.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간을 나눠서 분담을 시켜가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하나님 감동으로 움직인 사람이고 또 성벽 제거를 할 때 그 착공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 계획이.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5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은 내가 재건했는데 여기 인구가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인구를 꽉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감동은 뭐냐면 인구 조사해라. 족보 조사를 해라. 지파별로 족보가 다 있는데 자기의 거주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구조사, 족보조사를 싹 해가지고 원래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조상들이 살던 자기들의 지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다 흩어져서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런 신탁은 아닙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 했더니 큰 마을에 101동 101호로 가라.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그거는 신탁이라 하거든, 신탁. 하나님께서 뭔가를 번지수를 딱 알려줘가지고 오늘은 로또가 있는데 로또 몇 번을 사라. 이런 거 신탁인데요. 신탁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신비주의예요. 그런 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깨닫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그 마음이나 이런 그 영적인 어떤 느낌 같은 걸 주거든요. 그거는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못해. 근데 기도를 아주 끈질기게 하고 깊이 있게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나가는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있는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주셔. 생각을 주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7년도에 우리가 첫날보다 귀한 하루라고 하는 그 우리 셀 교제했던 그 셀하고 설교 요약했던 그거를 묶어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책을 간단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잘라 먹어가지고 그 원고 중에는 한 3분의 1은 없어지고 이래 돼서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글의 해답은 성령이다 그거 하면서 그거 하고 나서 다음에 그 책을 다시 좀 원고 복원시켜가지고 그 셀 공과는 빼버리고 그냥 그런 책으로 한번 냈으면 싶다 해서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이번에 가을 새생명 그 우리 새생명 축제 전도 주일을 지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게 10월 말이에요. 10월 말. 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도 어떻게 할까 할 때, 그 책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교인 장기 결석자들이나 혹은 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거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읽기 쉽고 은혜로운 말씀이라. 그래서 그 책을 한 권씩 갖다 앵겨주면 어떨까? 권당 몇천 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급하게 그거 이제 한번 봐가지고 이제 인생 넘겨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뭐 성령의 감동, 뭐 신탁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는 하긴 한다. 뭐 이런 거 저는 마음에 이제 기도 중에 결정을 하거든요. 세상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우리 현수막 안 걸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거 걸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안 걸어. 죄송합니다, 미안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예수 믿어라 그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긴 알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집을 이사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세부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시겠지. 뭐 101호보다 102가 좀 101호 가지 뭘 110호로 가지 뭐 101로 가요. 다만 내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느냐 혹은 교회가 이러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내가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길 건가? 이런 것만 정하면 되지. 아멘? 기도하다가 교회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 해가지고 교만하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마음 많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개척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애지중지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복 못 받아. 그런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셨어요? 세상에는 말이야 나가서 돈 쓰고 말이야 명품 하려고 야단인데 교회 와서는 좀 명품 장로님, 명품 권사님 하면 안 돼요? 네? 교회가 100개, 1000개지만요 진짜 좀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많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어. 아니면 지금 막 TV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더 인기가 있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무슨 인기가 있어요? 죽는지도 몰랐지. 그때 뉴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니까. 미스터 트롯에서 1등 해가지고 그 임시 떴잖아요. 예? 그러면 노래를 그전에는 못 불렀어요? 똑같이 방송에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띄우기 시작하니까 뭐 한 번 나가면 몇 천만 원 1억이라며. 그게 인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인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직분 감당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정상적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어디 가면 명품 고를 줄 알면서 교회에서는 아주 싸구려 집사 되고 잡사 되는 거를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런 스테반 집사처럼 돌 맞아 죽는 사람은 광신자요?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족보조사거든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그때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1차 귀환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돌아온 족보, 그 당시에 누구누구는 어디 산다. 이런 족보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에 뒷얘기 보면 족보 얘기가 쫙 나와서 그거 하면은 못하고 밤새니까 요약해서 PPT로 보여주겠습니다. 보니까. 자, 6절에서 60절까지는 확실한 족보의 명단이에요. 확실한 족보. 그 다음 61절에서 65절까지는 불확실한 족보의 명단입니다. 66절에서 69절은 귀환자들, 돌아온 사람들의 전체 인구, 총수. 그 다음에 70절에서 73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해 드린 헌물의 내역.
그 당시에 이제 1차 기환 해가지고 성전이 불탔으니까 성전을 재건했죠. 1차 기환 때. 느헤미야는 3차 기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한 얘기가 지금 빡빡하게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족보를 찾았는데 그 족보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는 자기 가문의 족보가 있어요. 자기 가문에. 뭐 우리는 전주이시야. 그러면 전주이시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밀양박씨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 행정 기록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 중에 누구는 어디서 살았대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그 정부 공적인 문서 기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개인의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가지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에 있는 거 혹은 옛날로 말하면 호적등본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누구누구는 어디 산다, 어디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여기다. 이제 이런 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행정적인 어떤 족보 같은 거는요 소멸됐어.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100년, 200년 가다 보면은 동사무소에 그 족보 있겠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인터넷 혹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지만 옛날에 족보 있는데 한번 불타면은 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족보들은 간혹 가지고 있거든요. 왜 집안의 족보는 개인이 보관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요 확실하게 누구누구는 어디에서 뭐 탄현동에 사는 사람, 고양시에 사는 사람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분실돼도 하나만 있더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고양시에 살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정부 문서든 개인의 문서든 간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 뭐냐면 기업. 우리 조상 3대, 4대 중에서 고양시에 살았는데 거기에 뭐 쑥가마 마을이 있어가지고 동네 이름이 탄현이래나 뭐 이런 데 살았다고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뭔가 내려오는 집안의 얘기가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걸 근거해서 니들이 원래 살던 데는 베냐민 지파 어디야 혹은 예루살렘 어디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어. 그게 뭐냐면 확실한 계보고요. 불확실한 계보는 뭐냐면 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 조사하니까 있어. 그러니까 행정문서도 나오거나 가문의 문서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에 의존해서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 없어 여기에.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사는 게 불편하거나 위험하니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기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갔거나 이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들 다 와. 니들은 여기가 원래 살아야 되는 니들 집이야. 어디가 있어? 빨리 다 와. 해서 불러서 이걸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여기 싹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여기 누가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싫다고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조상 대대의 우리의 기업이 바로 예루살렘이야. 근데 왜 나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옛날에는 이유가 돼.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도망갔지만은 지금은 다시 성벽 재건했으니까 안전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성벽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재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출산이 떨어져. 결혼도 잘 안 할 뿐더러 출산 더 안 해. 그러면 이제 인구 절벽에 와서 민족이 멸망한다고 해요. 결혼 많이 하고 빨리 애를 많이 낳아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인구를 다시 재조정하는 일, 저기 막 산에 나무가 없어 그냥 다 막 나무를 막 벌목을 함부로 하고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태양광인가 뭔가 한다가지고 산 다 멀쩡해서 다 파헤쳐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됐죠. 산은 산이지. 거기 우리 저 대관령 목장
양떼 목장 거기 가면 장로님 거기에 선자령이에요. 선자 맞아요? 네, 선자령이라고 백두대간에 고개가 많잖아요. 뭐 대관령 뭐 하듯이 선자령이라고 거기 강릉 내려가는데 거기가 그 경치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근데 거기 밑에는 양떼 목장이고 그런데 올라가 보면요 막 올라가잖아요. 경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설경이 좋은데요. 눈이 원래 많이 오잖아요. 대관령에 많이 쌓이고 근데 가보면요 풍력 발전해놨다니까. 풍력 발전해가지고 쇳덩어리 이렇게 박아가지고요 이게 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요 그게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사진 찍어서 보면은 저기 백두대간에 선자령에 이렇게 풍차가 있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내려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겁나. 그 날개가 돌아가는데 휙 이렇게 돌아가는데 꼭 저승사자가 와서 모가지 베려고 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아주 막 기분이 으스시합니다. 보는 거랑 달라. 그리고 그런 거 좀 겁이 많은 사람은 거기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막 아주 기분이 아주 불쾌하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는 원래 바람이 세잖아요. 대관령에는. 근데 바람도 안 센 데다가 구석구석에다가요. 전부 다 그 풍력한다고 막 해놔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 갔던 거기에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 갔던 그 절 뭐예요? 백담사의 근처에도 그거 막 해놨어. 그러니까 산 다 베려놨어. 못 넘어 전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원자력 해도 괜찮다니까. 그 산을 다 까부셔가지고는 그런 막 이런 풍력 발전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못 산대요. 그 소리요, 전기 소리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납니다. 전기 자체가요, 이거나 이런 고압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풍력 돌아가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도망간 이유라도 있지. 근데 지금은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 예루살렘 빨리 와.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으는 방법인데 이걸 보면요, 굉장히 객관성이 있어요. 객관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한데 왜 가? 옛날에는 안전하지 않아서 도망갔잖아요. 지금은 성벽을 재건했잖아. 안전하잖아. 근데 왜 얘들이 안 와? 빨리 와. 그리고 니들이 지금 잘못한 건 뭐냐면 이 현실도 잘 모르겠지만은 조상들의 발자취와 삶의 뿌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뽑아버리면 안 되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잖아요. 조상들은 그렇게 알고 살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귀히 여기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후손들이 못난 후손이 나와가지고 슬슬 도망을 가냐고 지금. 또 왜 예루살렘을 도망을 가?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벽을 재건했어야 되지. 정말 못난 후손들이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엿가락처럼요, 늘어나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성경은 좀 바뀔 수 있어요, 번역이. 성경 번역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냥 번역을 새롭게 하면 표현을 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본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뽑아먹지 말아라. 네? 그 조상들보다 못합니까? 조상들보다. 그 요즘에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제가 1990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따가 저 다시 그 석사 공부를 했어요. THM을. 그 공부하게 된 거는 좀 현실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신학교 교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지금 하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막 학교 교수님이나 뭐 총장님부터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유학만 갔다 오면 교수 자리 준다고. 그래서 안 갔어. 사실 그래서 안 가고 사연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나중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살고 봐야지. 나 살고 봐야지. 내가 은혜가 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목회도 그냥 있는 교회 가는 건 싫어. 있는 교회 가는 건 싫어. 내가 그거 다 해놓고 가서 얹어가지고 숟가락 얹고 싶거나 혹은 하는 대로 나는 묻어서 가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볼 테야. 라고 해서 개척한다 해가지고 이 고생을 했던 거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고생했다 말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노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우자동차인가? 대우 관련해,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거기 공장에 일하는 그런데 이제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관여를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 젊은 집사님이 교회 와서 울어.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지금 잡혀가게 생겼다고. 근데 그 당시에 노조 뭐라고 하면요. 거의 빨갱이랑 동급입니다. 지금은 노조가 우리 정부를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1980년대 후발 그때만 하더라도요. 노조가 정식으로 이렇게 인정도 안 되고 굉장히 약해가지고요.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러니까는 노조 안 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고. 교회 와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 가서 보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나열하는 게 설교가 아니더라고.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노조가 빨갱이 아니에요? 노조가 합법이 아니에요? 그게 그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반미 운동을 하면 그게 꼭 빨갱이야.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 투성인 거야. 그 신학교만 졸업했지. 뭔가를 말을 하려니까 말하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책을 낸 게 있어요. 논문 쓴 게 있는데 그 논문 제목이 제가 했던 쪽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설교하기를 하니까 사회변혁적 설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 하거든요. 개혁주의 설교의 현대 사회적 적용 이런 거. 그러니까 설교의 적용 문제. 설교 말씀이 이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라고 이제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이제 이거가 이제 논문이에요. 그래서 책 낼 때는 사회변혁적 설교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냈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것도 하도 질문을 많이 받고 목사님이 이상하다 해서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제가 노조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네, 그런 질문을 받고 막 이럴 때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가졌던 걸 이제 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30년 전으로 돌아갔어. 지금 뭐라 하면 자꾸 정치적이라 하고 성경적이 아니라 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끄집어내가지고 좀 있으면 아마 이제 설교 시간에는 못하고요. 영상, 우리 영상 유튜브로 해가지고 제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쪼목쪼목 설명해서 우리 예평지 영상 강의하듯이 5번, 10번 해가지고 조금 한번 설명하려요. 사명감으로 하려요. 그래서 그 책을 내면서 책 중에 이제 끝에 부록을 하나 붙였는데, 현대사회 문제와 설교 이런 주제로 그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책 부록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 그래서 뒤지다가 방월 목사님 또 그러더라고. 이거 책 내는데 남의 거 인용해서 막 갖다 쓰면은 문제 안 생기냐고. 그래서 안 생길 건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 잡지에 거를 이제 번역하라 해서 번역해서 낸 건데 그 몇 년도까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글쎄 나도 번역해서 이만큼 책에다 붙여서 냈는데 그 기억이 안 나. 그 책 자체도 30년 전 거예요. 논문을 90년에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랬더니 또 방월 목사님이 잠도 안 자고 밤에 뭘 찾다 뒤졌든지 어젯밤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잡지에 신학 잡지에 그 글이 언제 건지 찾았다고 보냈더라고요. 봤더니 1939년인가 이래 됐더라고. 그러니까 1939년에 그 알비 카이퍼라고 그 학자 설교학 그 학자가
내 논문을 이제 어디서 구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되니까 자료로 번역을 해가지고 갖다 얹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왜 정치예요, 사회예요, 뭐 그게 사회주의예요, 아니면 이게 뭐 신자유주의예요, 말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토양이 척박해요. 근데 이미 이 교회 문제로서는요, 벌써 50년 전에, 그건 뭐 70년 전에, 80년 전에 다 다뤘던 그런 논쟁들이고 문제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막 긴 얘기를 막 겉으로 나가셨지만요, 신앙에 좀 족보 찾으라 그 얘기야. 장로교 와가지고 말이야, 침례교 얘기를 하지 않는가.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막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역사성이 너무 없어. 족보가 없어, 족보가. 그러니까는 내가 집사고 장로인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의 신앙과는 이렇고라고 하는 족보가 없는 거야. 다 잊어버린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초청받아가지고 살아야 될 선하고 거룩한 백성, 12지파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족보 잊어버린 거지. 객관적인 사실을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역사성을 잊어버린 거지. 자기들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텅 비어 있잖아,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것만 아니라 그거를 복원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족보를 좀 알고 해야 돼. 서리 집사 30년 했다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내용이 뭐냐,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나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래도, 그냥 집사가 아니라 정말 스테반 비슷한 집사라고 그런 흔적을 남기고 그런 결과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거기다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조상들이 살았던 땅을 왜 떠났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응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평생도록 지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평생도록 지켜야 될 부분은 사도신경 고백 같은 것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옛날 집사는 스테바니로 순교를 했는데 요즘 집사는 잡사가 됐습니까? 스테반 집사가 집사의 표준이면 우리도 스테반이 되는 거, 요즘의 장로는 막장로입니까? 아론과 훌은 장로잖아요. 우리가 아론과 훌이 돼야 되는 거죠. 요즘 권사님들은 무슨 권사님이야? 신권사요? 새로 올 신? 한나가 권사라면은 기도의 어머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성과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요, 이걸 알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뽑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붕 떠 있어서 뭐가 문제를 모르는 그런 사람 되는 거죠. 나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우리 집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하나님이 먼저 하고 교회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라니까. 근데 완전히 뒤집어져고 나 살아야 되니까 교회도 없는 거고 나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거를 인해 가지고 우리의 뒤에 오는 후손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미래가 우리로 인해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야 되고요. 정말 내 직분에 대한 그런 사명감과 그 책임감과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고. 아멘? 뭐가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일은 그냥 단순하게 성벽 재건이라는 건축 공사가 아니고 직분 회복이고 신앙 회복이고 역사 회복이고 조상들의 빛나는 신앙의 발자취를 다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뤘죠. 오늘 우리 속에도 나의 자리, 나의 직분, 내 신앙의 귀한 것들이 텅 빈 것이 아닌가.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금 나는 잊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고 여기서부터 꽉 채워야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 가서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 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하나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그렇게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요, 나중에 교회 몇십 년 다녀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요, 변할 수 있어요. 서해 사고 나가지고 뭐 공무원이, 어선지도 하는 공무원이 뭐 북한으로 갔는데 뭐 사건 났잖아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인가 어젠가.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니까 또 생뚱맞게 또 김정은이가 편지를 보냈나? 통지문 보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또 막 문 대통령이 또 김정은이랑 그렇게 친한 줄 몰랐어. 한 달 전에도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했대지. 코로나와 수해에 서로가 위로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했대. 근데 교회 좀 위로하시면 안 되나, 대통령이? 예? 거기랑은 잘 이렇게 통하고 있다고, 이상 없다고. 그런데 왜 거기 총 쏴가지고 불질렀는데 모르겠다 그래? 아무튼 간에, 우리 나라도 변하거든요. 그래야 통일은 되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뻐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텅 비었으면은 껍데기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가 여기 붙든 저기 붙든 간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비었네. 그래, 빨리 예루살렘 채워. 예루살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채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채워. 오늘 이 말씀. 우리나라가 하나님 백성으로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데 내 신앙의 뿌리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원하고, 우리의 빈자리가 믿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역사를 붙들고 우리의 족보를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붙들고 다시 한번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원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